몇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편하죠? 내일이 보름이라고 하네요. 보름이 뭔지 몰라도 우리의 풍만한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 자연 환경 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봐요. 또 음식을 먹으면서 또 즐거움을 맛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네. 양귀비 입술? 사랑? 네. 사랑? 네. 어떤 사람은 돕는 일, 착한 일, 이런 등등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늘에서 이 땅에 어떤 분이 오셔서 무엇인가 전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파발마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전달하는 내용을 따라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보낸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죽어가고 저주받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들을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리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죠. 아무리 발부둥 쳐도 120세를 초과할 수도 없고 그 인생은 순간입니다. 안개와 같고 금방 지나갑니다. 칼날과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을 어느 한 단면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길고 또 걸어가는 그 여정이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초놈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알지 못하면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그 인생이 꺼져갈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여 주는 그 발걸음, 그 움직임이 얼마나 우리들에겐 큰 소식이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 소식을 듣고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혹은 진선미 형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속의 아름다움은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름답도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면서 발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러한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큰 의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 다음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겁니다. 의가 있어야 우리는
아무 고통도 없고 또 수고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상대방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경쟁하고 남북이 대결하고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의만 있다면, 의인 몇 명만 있다면, 또 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즐겁고 또 아름다운 그런 천국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의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주어졌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으로 인한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에게 제시했었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또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의인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인간들의 행위와 잘남과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꼭 법이 나타납니다. 법을 지키고 준행하고 그것을 도달해야 돼요.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고, 또 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도 침범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고 인간의 밥의 탑을 쌓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쌓아가는 것을 허무셨어요. 바벨 탑을 허무셨다 이 말입니다. 허물어 버렸어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무가치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교체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또 도달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신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러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교환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이죠. 결국 종교는 죽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종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에 의한 행위 종교가 있고 은혜에 의한 은혜 종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것이 바로 행위 종교입니다. 어떻든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가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복마저도 따내려고 하는 것이죠. 조건적이죠. 인간의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고 무엇인가 줄 것이라고 접근하는 이것이 바로 행위 종교예요. 이게 바로 이방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전부 우상입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허용하는 더 웨이, 유일한 어떤 길을 내시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저 무정행이 지옥계까지 내려가서 누가 거기 있는 것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까지 찾아가서 천국에 내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미 와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 행위 종교, 우상들은 우리가 그곳을 달려가야 돼요. 우리 수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열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지성과 우리의 노력이 의한 행위 종교는 우리에게 짐만 가져오고 고통만 가져와요. 108번뇌도 가져옵니다. 많은 오줌날 길거리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뭐 우리가 가다가 삼보 일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길의 장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건 모두 인간의 행위를 보고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직접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해 버렸습니다. 도달했던 것이니 굳대어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 방금 읽은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8절이 이와 같이 질문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말씀이 뭐죠?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이루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루하셔요. 그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너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우린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이미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그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우리가 말씀이 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왔으면 우리가 예수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문을 뚝뚝 어디 계세요? 하면서 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돌아다녀도 예수님 못 찾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어디를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도 못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련히 알아서 저에게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갈 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생명록에 하나님께 기록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우니 자, 우리 천국으로 가자. 영원한 세계로 가자라고 찾아오실 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장차 이방인을 위한 이방의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에다가 담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우리가 그릇이 되어서 그분을 그릇에 담아서 이곳저곳 발걸음으로 쫓아다니면서 전하는 일, 이 일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온 이 예수님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분을 인정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까 의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시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내 마음에 계시는군요, 이와 같이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많이 어려워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 앞뒤 맥락 없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니까 주여 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너무나 이렇게 단순하게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귀를 돌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이 주의 이름은 내가 내 행위로 주여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할까요? 발성을 하고 입을 빵긋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주여라고 이 말씀이 근원이 되어서 말씀이 그렇게 바란 그 결과로서 주여입니다. 원인으로서 주여가 아니고 결과로서 주여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행위를 조건 반사적으로 행위를 집어넣으니까 이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것이 우리 일상사, 우리 모든 사고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뭐가 왔어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이 말씀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여라고 이렇게 빵긋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 원인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말씀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여라고 하는 내 입을 방긋하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았음을 알려주려고 주여라고 우리로 하여금 방긋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지 내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주여 주여 했더니 구원됐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아주 값싸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 정도는 누구나 받았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안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이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축복받을 일 남았다라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제시해요. 모두가 인간의 행위를 제시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방 종교예요. 이게 바로 저주받을 짓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로마서 11장 30중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요. 처음 시작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과정도 하나님이시오, 결과도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그릇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세포 또 피를 순환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스스로 피를 순환시키고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심장박동 몇 번을 뛸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나야, 이번에 오늘은 심장박동을 한 500번만 뛰고 쉬자. 힘드니까 하면서 그렇게 심장박동이 뜁니까? 호흡을 한번 한 30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밥 먹고 그 다음부터 호흡하자. 이렇게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 호흡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는 저절로 호흡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구원을 시켜주었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이 조건이 아니고 이건 결과예요. 그리고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이게 오늘 말씀의 어떤 순서적인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전파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파할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모로 다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이미 택정하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버렸어요.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불을
끄기 위해서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고서는 못 베게 해요. 전하기 위하여 이쪽 저쪽 사통팔달로 달려가는 이 일을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겠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 와요. 말씀이 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와서 내 안에 도달하면 이 말씀이 믿음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고백하는 이 모든 내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뭔가 좋은 소식을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왜 막을까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기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통상.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임할 때 내게 기쁜 소식이 처음에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세상 땅 강아지처럼 땅을 좋아하지 하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 소식을 전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이 땅의 것이 좋지 하늘 소식을 아무리 전해줘도 하늘 소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이 익숙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소식을 전하면서 이 땅의 것과 대비시켜요. 충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와 이 땅은 충돌 지점이 있어요. 그 충돌 지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늘 세계를 전달하면서 모든 세계는 내가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니까 이 땅의 왕이 뭐야?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입니다. 모든 인간이 서로 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왜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시간이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심어놓으려고 하나님 오셨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이 땅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 세계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그래서 나와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 주님을 부르면 물론
이 땅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은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고 하늘이 기회만 되면 덤으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늘의 세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예비해 놓고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면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하는데, 이 덤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생은 하늘 세계를 전달하면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그 세계를 전달하고 좋은 하늘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기를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부름의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왔단 말이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없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더 큰 세계고 더 화려한 세계고 더 기쁨이 넘치는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 차별도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검둥이나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서로 네 은혜는 달라, 네 은혜는 달라, 내 것과 달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공평하게 주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불러주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옆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파할 때에 듣고 듣는 자가 또 믿고 믿는 자가 믿음이 왔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듣는 자는 모두가 수지 맞았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뭐 하라고 전해라 이 말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가까이 왔고 믿음으로 화합한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전해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와 마음을 담는 그릇을 무엇을 담는 그릇으로 삼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있을 텐데 이 마음에 여러분의 목표를 담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을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밖에 없잖아요.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땅에 관한 비전이잖아요. 땅에 것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저의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이루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땅강아지처럼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늘 가치로 바꿔줄 때 우리 마음가에서는 하나님의 목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주러 왔는데 어떤 자들은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잘 보여가지고 복을 따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나는 그러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과 지성을 들여가지고 복을 따내려고 하는 이 행위는 복을 받을지 못할 뿐더러 저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말씀, 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은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분, 참된 그분이라는 것을 아실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는 이 땅강아지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저주된 삶을 친히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아버리고 우리를 축복으로 전환시켜서 하늘 세계로 전환시키고 하늘 가치로 전환시키는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소개하고 이러한 주님을 이웃들에게 빨리빨리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